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부활의 약속을 지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한 백인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핸드폰에다가 프랑스어를 가득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눈이 안 좋잖아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어도 좋지 않아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가 돼서 빵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평소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분들은 빵을 주겠다고 하면 됐다고 그냥 돈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빵을 맛있게 드셨어요. 앉아서 드시는 동안 우리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좀 도와드릴 구제비를 드릴까요? 그렇게 의논이 되었고 구제비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기쁘게 받고 빵을 드시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확인하셨나 봐요. 저한테 와서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표정하시면서 기분 나쁘다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냥 얼어버렸고요. 옆에서 한 집사님이 따라가셨어요. 못 잡았습니다. 속으로는 괜찮아, 그런 일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중보기도자들의 그 글이 담겨있는 책을 제가 읽다가 한 할아버지 기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글에 쓰였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오셨을 때 절대 놓치지 마. 절대가 4번 있었어요. 절대 놓치지 마. 그 얘기를 읽는 순간 내가 주님을 놓친 거구나. 괜찮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제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빛이 보였어요. 그래, 너한테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하시는 게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분에게 돈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분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제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 저도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상은 영이 죽어 있었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다시금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CPR을 위한 골든타임.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언제나 먹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정신을 잃은 지 오래됐다면 CPR을 아무리 해도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살아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주님 응답하시는 게 느끼지 못하시는 상태인가요? 이사야 43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좀 많이 혼돈스러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읽으면서 기운을 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소유하였다. 물속에 들어가도 너는 그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서두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뒤에 21절 뒤에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한테 인색하게 굴었고 재물도 바치지 않고 아무런 향기도 드리지 않았지만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근데 용서한다고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를 내버려 두었다. 왜요?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앞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근데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일부러 내버려 두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를 용서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책을 피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약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나타나요. 주님이 왜 우리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보고 계십니까?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내가 과거만 지켜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사야 43장의 이 예언은 언제 주어진 건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에 가까웠을 때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나면 옛날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행복을 어디서 누리게 될까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봤지만 여러분 성전을 오직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직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끔 만드는 구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언제든 오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면 주님을 부를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두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때때로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처음 첫사랑을 느꼈을 때, 가장 신앙적으로 좋았을 때에 불렀었던 찬양, 그걸 찾아서 불러봅니다. 그걸 들어봅니다. 그때 나한테 은혜를 주셨던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때 나한테 찔림을 주고 내 속에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었었던 설교를 찾아서 들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봤자 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왜 살아있었던 것 같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는 느낄 수가 없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은 나와 함께 길을 가려고 하셨고 계속 앞을 가고 계신데 나 혼자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그래요. 계속 추억팔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데가 어딘지를 알고 찾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내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왜 주님은 하나밖에 만들지 않으셨던 성전을 자꾸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왜 자꾸 제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뺏어가시는 걸까요? 이유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것만 있으면 내 신앙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망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18절 뭐라고 그러죠?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성전은 다윗의 것이에요. 솔로몬의 것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성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가야만 해요.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제사장이시라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드릴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받지를 못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주중에 헬무트 틸리케의 글을 한번 봤는데요. 앞에 같이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좇으면서 고통 없는 치유와 행복을 원한다. 그래서 금송아지와 뿔신을 달라고 아우성친다. 이름뿐인 유약한 그리스도인의 야망은 세상의 꿀단지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쓰라린 인생에 달콤한 설탕을 뿌린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솔깃한 개념으로 죄를 유화시킨다. 천국만 남기고 지옥을 없애버리려 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걸 언제 얘기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면 그걸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데 그때도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기대하는 게 맞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너희들의 죄악이 형벌을 끝까지 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의 희망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희망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의 형벌이 너를 괴롭히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목사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예언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이 공동체가 나한테 주는 유익이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보다 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성품이 좋기 때문도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성품 좋으신 분이 훨씬 많으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훨씬 많으세요. 저는요, 목사로서, 성직사로서 앞에 서야 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상처 줘도요, 저는 한 주간을 그걸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갑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짧아요. 제 마음은 옹졸하거든요. 여러분은 너그러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신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죠? 주님은 왜 저한테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왜 저한테 주실까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걸 감당해내는 소명과 거기에 대한 충성심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몽터에 가는데 할인 쿠폰을 팔아요? 그럼 오늘 몽트레 가야죠. 몽블랑 가는데 SBF 할인 쿠폰이 왔어요? 몽블랑 가야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그때에 이사야만큼은 주여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까? 네? 성품이 훌륭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아무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사랑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21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21절 한번 볼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었으니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사랑은 은혜예요. 당연하니까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둘을 길러봤지만 때때로는 그게 너무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니까 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아빠니까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으니 내가 널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죠? 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FM 장학금을 받고 살았어요. Father and Mother 장학금. 근데 그걸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한테 당연하게 아버지 저한테 돈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뭐가 당연하죠?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상황이 되나요? 나는 주님 앞에 뭘 했는데. 오늘 21절, 22절 이후에 보면 주님이 얘기하세요.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잖아. 넌 나한테 인색하게 굴었잖아. 넌 내가 원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됩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 봤던 헬무트 슬리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의 가슴 찢는 회개와 순교자들의 신음 가운데 임한다. 소금의 맛은 아리게 톡 쏜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죄인의 마음을 찔러 쓰라리게 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세상에 저항이 없다면 진정한 소금이 결여된 것이다. 설교자가 뿌리는 소금에 쏘여보지 못한 청중은 자신이 아무 문제 없이 건전한 줄 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건지지 못했다면 집에 돌아가면서도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한 주에도 수십 개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질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드려질까요? 삶이 진짜 변화될까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헬무트 틸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의 책임을 다하려면 소금통에서 나와야 한다.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면서 어차피 구원을 잃은 세상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 맛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짠 맛을 잃는 쪽은 세상 쪽으로 들어가는 이가 아니라 소금통에 남아있는 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소금통 안에서 내면을 다지며 더 강력해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세상에서 당신이 할 말은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영적 성장은 사명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 이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헬무트 틸리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소금통에서 나와 이 땅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요. 경계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뭐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아무리 섬김이에 대한 신청을 해도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고민은 해보지만 앞에 나가서 하는 거는 싫습니다. 왜요? 그게 돌아올 것이 오히려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썩어지지 않는다면, 녹아지지 않는다면 언제 소금 역할을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하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내가 가서 그 세상에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 할까? 그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죠. 가서 녹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녹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녹지 않고,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하시죠? 수영로 교회에 담임하시는 이기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로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 시대의 특징은 경박합니다. 자신을 지탱해줄 가치관이 부재한 삶, 목숨 걸고 지킬 절대 진리가 없는 삶,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인의 길을 갑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중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놀랍게 성장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고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정신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심리학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식적인 사람들이 돼야 해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죽은 사람이라면 소용없어요. 골든타임 이미 지나서 CPR 해봤자 죽을 인생이라면 소용없다고요. 내가 하나 아픈 말 들었으니까 또 아프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직분도 주어졌고 예언자의 직분도 주어졌는데 이 일들을 우리는 언제 할 겁니까? 자, 돌아서 볼게요.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예배자로서의 사명,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까? 예언자로서의 사명,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까? 이거 둘 다 안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역대기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끌고 나갔었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가가지고 오랫동안 빼앗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아무런 사람도 따라가지 않은 채. 그게 이스라엘로 변경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법궤는 오직 레위인들만 손댈 수 있다고. 직접 손대지 말고 옆에서 막대기로 끼워서 그래서 들고 다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손을 대고
그리고는 그 소가 끌고 오는 수레를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가 돼요. 오랫동안 방치되었었던 이것을 다윗이 이제 새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끌고 오겠다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다윗도 잘 몰랐어요. 그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것처럼 수레 위에다가 싣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그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날뛰는 것을 법궤가 쓰러질까 봐 손으로 잡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성심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아비나답이 레위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우사도 레위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의 법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등으로 떠매서 그걸 가야 할 것을 모르고 수레에다가 넣어서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벌을 주셨어요. 우사가 죽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집으로 가져다가 놨어요. 근데 3개월이 있는 동안 이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쌍둥이를 낳고 이 양이 새끼를 낳아도 그래도 쌍태가 나와요. 뭘 해도 잘 돼요.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법궤를 다시 가지고 갈 거야. 그랬더니 오베데돔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요? 나한테 주어진 은혜를 뺏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베데돔이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레위 사람 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레위 사람의 집이었는데 20년 동안 있는 동안 아무런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레위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집에 3개월을 있는 동안 복이 흘러넘치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죠? 토미 텐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였는데 그 지성소의 진가를 알아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벳에돔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삶의 자리를 다 희생하고도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열정으로 성전 문지기가 되어 사는 그에게 주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걸 주셨는데 그걸 나는 귀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느냐는 거죠.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기 위해서 예언을 거부하는 사람이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게 예배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나는 죽음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제대로 CPR이 돼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사를 보세요. 소가 날뛴다고 해서 법궤가 쓰러지는 게 위험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해야 하는 것은 법궤를 손으로 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하는 CPR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신앙적인 CPR을 할 수 있어요. 우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CPR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의 감정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의 추억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그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협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로따로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한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고 하나님의 예언과는 상관없이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100년, 200년을 회의해봤자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회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건 예언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이 예언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죽었던 것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이 예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무런 감흥 없이 지내고 있는 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 같은 생명력을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